자, 우리 이제 민수기서 세 번째 공부를 할 텐데 10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10장. 우리가 9장까지, 원래 10장 앞부분까지가 이제 그 출발 직전에 준비를 갖추는 내용인데, 여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준비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적고 있느냐?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개의 나팔을 준비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회중을 소집하기 위한 이 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걸 소집할 때, 또 출발할 때,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나팔이 쓰여질 수 있게, 이스라엘이 진행을 하거나 멈출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건 보이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이는 표시를 주었는가 하면 이 나팔로 들리는 표시를 주었어요. 어쩌면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소리로, 신호등 같은 데도 보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마찬가지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들리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 제목이 있지만 그 위에 주제 이름이 있잖아요. 주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일부러 이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는 인도와 보호라는 주제의 찬송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몰라요? 저는 모든 설교마다 그 설교에 맞는 찬양들로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에도 새벽에, 지금 이번 주간 새벽에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고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이제 성령 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사순절 기간이지만 성령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은 이제 고난 찬송에 더 집중하겠지만, 지금은 민수기서니까 인도와 보호. 그래서 이 나팔이라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그 인도와 보호의 의미를 가진 그런 중요한 상징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거기 2개 나팔을 불 때 회중이 회막 문 앞으로 모여올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불 때고요. 7절에 작게 부를 때는 작게 부를 때는 모으고 크게 부를 때는 떠날 때, 거기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은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 6절에 2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 그래서 떠날 때는 크게 불고 모을 때는 작게 불고, 그게 이제 7절에 적혀있어요. 4절에 보면은 나팔을 1개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2개 부를 때는 회중들이 모이라고 하는 표시고, 1개를 부를 때는 천부장들, 1000명의 군사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하나만 부르면 지도자들이 모이고, 나팔을 2개 보면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진행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회중들을 모으거나 회중들을 전진하게 하거나 할 때 나팔을 부는데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9절은 싸우러 나갈 때 크게 분다는 거예요. 이 크게 부는 이 나팔은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 아까 나팔이 인도와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보호의 의미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싸우러 나갈 때 크게 이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절기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의 절기를 흠양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절기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어젠가 그젠가 새벽 아침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내가 범하는 이기와 욕심,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임재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로 부르는 나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침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나팔이 울려지고, 그래서 행군이 시작이 되는 내용들이 1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향해 행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시작하자마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3일 만이에요. 3일 만에. 자, 11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예,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3일 만이에요. 3일 만.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스라엘에게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또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는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 1년여간 이스라엘이 그런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참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자마자 진노하사 불로 그들을 사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이 또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그러자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더라 말씀합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다베라라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에요. 불살랐다라는 그런 나쁜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사르고 모세가 기도하고.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그 앞에 1절의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다른 인종,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죠. 지금도 우리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그들의 습성은 뭐냐? 우리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그 탐욕에 의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원망을 쏟아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로마서 1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정욕, 또 탐심,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죠.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태로 그렇게 불행한 미래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그 탐욕에 젖은 그들의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원망을 합니다. 5절의 내용을 보세요. 원망의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 그래서 만나의 은혜는 하찮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던 일들은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많은 거죠. 마침 우리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을 읽었잖아요. 7장, 8장. 죄에 대한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간구하고 애를 쓰셔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의 은혜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도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에 틈타면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덕분에 하던 일들이 다 하찮게 생각되어지고 그거 그냥 뒤집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7절 이하로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만나만 아니라 거기 10절 이하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만 주시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뒤에 여러분 34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신다. 그래서 거기 그 기브롯 핫다 아와가 무슨 뜻이냐고요? 그 밑에 3번 해가지고 각주가 써 있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탐욕은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 되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근데 결국은 마지막 우리 로마서 1장 마지막에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한 것은 죽음에 해당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두셨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이 땅의 생에 마치는 때 과연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갈지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갈지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지 분명히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 11장, 12장의 내용을 보면서요. 거기 11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거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약간 불평이 섞인 듯이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야 이들을 먹이실 수 있겠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 모세까지도 결국엔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나중에 모세도 이제 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무리반물 사건,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영적인 지도력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네. 모세도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모세, 다윗,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변화될 때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면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 11장부터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조짐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조짐. 왜? 너무 시달렸으니까. 또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평을 하나님께 대언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저도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 그 모세가 그 어리석음을 보면 모세만 아니에요. 12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장을 가봅시다. 11장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가, 거기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나 보내는가,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 23절에 먼저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응하는 여부를 보여주십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오는데 어느 정도나 오나 31절에 가보십시다. 거기 하반절에 보세요.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높이가 2규빗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2규빗이면 한 규빗이 얼만큼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약 45cm. 2규빗이면 얼마예요? 거의 90cm 높이로 쌓인다는 거예요. 하룻길 정도의 이 넓이에 90c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질릴 정도로 먹어도 거기에 푹푹 빠져 지낼 정도로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쏟아부시고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영적 지도력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모세가 이랬죠. 1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와 동역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그 어린 아기 때 이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이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져짐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곁에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주는 일도 하잖아요. 그렇게 동역하던 미리암인데 또 아론은 모세의 입술 노릇을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12장 1절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는요 여기 있는 구절 중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에만 밑줄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 들으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전화통 붙들고 누구와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와 자기들의 위치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예? 모세만큼 높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력으로 세우시고 아론과 미리암은 동역 관계로 세워주신 건데 그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결국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이 시기와 비방에 오염되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불행한 조짐인 거예요. 불행한 조짐. 근데 결국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13장에 정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11장, 12장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도 그냥 각 지파에서 그냥 아무나 뽑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의 족장급에 해당되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백성들 앞에 설득력이 있도록 그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부안해동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들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도력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간 사랑방 모임에서도 나누게 될 얘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게 선동을 하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이라고 거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선동하고 비방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내세우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말하잖아. 야, 이거 나는 이거 모른다. 이건 너희들이 모든 죄값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받아라 하면서 손을 씻어요. 난 책임 없다 하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 우리가 다 그 죄값을 받을게. 죄값 받아야 안 받아요? 죄값 받아요. 그 뒤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자기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미래를 안겨주는 그 말을 쏟아놓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 가정의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고 집안의 교회와 나라의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면 여러분 심각한 불행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무너졌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무너졌어요. 12지파의 지도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력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13장에 거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예? 수령됐다는 게 뭐예요? 지도자예요. 아바이 수령동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전에는 두령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수령이라고 적혀 있네요. 수령된 사람이라.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예.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13장 하반부부터 해서 14장 전반부까지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치러 가자. 예? 근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예? 거기 33절에 메뚜기 컴플렉스를 보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본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보면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나 자신인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14장 7절 가보세요. 예? 7절. 6절부터 보면 거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소개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전제. 메뚜기 같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먹어버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여러분 그 8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를 많이 적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적고 있는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잠깐 가봅시다. 예, 제가 지금 한번 딱 펼쳤는데 8장이 바로 나왔어요. 8장 후반부를 한번 봅니다. 예? 거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로 가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37절에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거기 28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바울의 말이고 이 말이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만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14장 전반부에서도 그들이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해. 이 통곡이 통곡 기도로서의 통곡이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통곡이에요. 불필요한 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면 1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정탐한 날수를 연수로 계산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미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전 여기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또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정탐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2년, 그것도 횟수로 2년이에요. 그 2년은 빼줘. 40년을 지금 이 정탐 사건 이후로 40년이 아니라 앞에 2년을 포함해서 40년 그렇게 따져 주셔요. 전 이것도 하나님의 궁율이라고 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지. 저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정탐 사건 이후로 40년을 따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지난 2년 한 걸로 쳐주고, 그리고 38년 동안 남은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게 되어지는 불행한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 벗어 던지고, 지난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고난의 목록이 영광의 목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20장까지는 무거운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옛 세대와 새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40년 여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20세 이전의 사람들하고 또 광야 노중 40년 노중에 태어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되어질 때, 두 번째 옛 새 세대가 되어질 때 다시 60만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든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처음 도착한 여기 이 자리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시 그 40년 뒤에 그 자리에 다시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래도 그 40년 동안에 그 뒤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될 신명기 말씀 8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양식과 물과 옷과 신발까지도 다 챙겨주세요. 그냥 40년 동안 노숙자처럼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그렇게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심지어 신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채워주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미래 보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만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번 사랑방 교재에도 중간에 단어 하나를 넣었잖아요. 사랑방 신령한 교재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덤이에요. 꽃을 구경하는 것도 덤이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 덤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에게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하 노중에 먹을 거 풍성하고 마실 거 풍성하고 입을 거 풍성하고 신을 거 풍성하고 그럼 뭐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에, 영적인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예? 여러분, 허송세월 40년 아닙니까? 허송세월 40년.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이 가운데도 제가 여기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가 넘었는데 우리 교회를 50년 이상 섬긴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여기 적은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앙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지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거 받아 누리며 지냈어요. 그럼 뭐예요? 허송세월 지냈는가? 예? 우리가 신앙 연륜을 자랑 삼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온 신앙 여정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신월제일교회 다닐 때나 지금이나 40년 여정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안진뱅이 신앙이거나 지금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뛰어나가서 내가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신앙이거나 안진뱅이 신앙일수록 더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제가 오늘 그 사랑방 가족들하고 이제 예배 교제 끝나고 꽃구경하러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되죠. 2시에 모였는데 예배 드리고 예배가 2시 48분에 끝나서 출발을 하니까 3시도 아직 안 됐어요. 뭐 거기 어르신들 몸도 불편한 어르신들 모시고 뭐 얼마나 오래 시간을 보내겠어요. 원미산인데 조그만 산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또 수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했더니 막 차 안에서 차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는 다 밥 살 수 있는데 왜 목사님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치고 5분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좋으면서 못 이기는 척. 예? 그러면서 맛있는 밥을 얻어 먹었는데 이게 뭐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어느 때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밥 먹을 수 있을까? 목사가 참 행복한 시간이지요. 그 5분이 다 서로 사겠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에 늘 준비되어 있던 분이 오늘 밥을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최낙순 집사님이 또 다음번에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또 이런 일들이 이어지느냐? 여러분 16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 16장에 보면 3사람의 반역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고라죠, 고라.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의 지파 속에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합류를 하고요. 이 3사람이 주도해서 무려 250명의 족장들이 거기에 함께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16장에서 18장까지 다시 한번
이 영적 지도력에 관한 사건을 많이 할애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장부터 20장까지가 40년 여정을 적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장, 그러니까 15장하고 뒤에 19장, 20장은 잠깐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거 16장부터 18장까지 중간에 알맹이들 속에는 영적 지도력, 16장은 반역의 사건을 적고 있고 17장, 18장은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사장 지도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또 지휘관 250명 포함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이 여기 그 모세가 저기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셨는데 고라가 그 분수를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 거기까지면 되는데 그 분수에 지나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내 물질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내 눈물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내 땀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너무 열을 받았나 봐.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들처럼 자기 사명에 지나치는 것. 거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분수에 지나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끝내십시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로 우리 민수기 내용들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버릇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이제 광야 여정이 출발되어지기에 무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출발의 여정을 잘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갖춰주셨는데 출발하자마자 또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래서 하늘 불로 인해서 그들이 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인 지도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 영적 지도력에 저항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결국 그렇게 그들은 40년 정말 아무 쓸모없는 40년의 연륜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도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40년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 노중에 다 죽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준비된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꽂고 있는 신앙의 연륜, 부족한 종은 40여 년의 목회를 이어왔는데 이렇게 꽂고 있는 목회의 연륜이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것은 아닌지 늘 자문하면서 더 자신을 다그치고 더 자신을 신령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내고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생각으로 준비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또 주님이 됐다 하시면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쓰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믿음 마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룬 신앙의 연륜, 교회의 역사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로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인생,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